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7절은 명절 끝날이라고 해서 그 명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그 삶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약 2km까지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밖으로부터 해서 성전 가까이 이르기까지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기거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은 이제 대축제일로 지냈고, 근데 특이했던 것은 아침이면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함께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리고 제단으로 와서 그 제단에 은 대야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떠온 물을 붓고 또 한쪽에는 포도즙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 물의 의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광야에 뭐 우물을 팔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반석을 깨시고 물을 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부을 때 성가대가 그 시편 110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서 한편에 마치 드라마 같이 그 초막절 행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로 해서 그들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 절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명절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늘도 외쳐 이르시되, 어제 말씀 봤죠.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명절 끝날에 느닷없이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잖아요. 근데 소막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침마다 광야, 출애굽의 광야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함께 하셨던 그 날들을 회상하며 기념하며 또 고백하며 그렇게 아침마다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고 하는 일들을 이루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축제를 드렸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거하게 말 그대로 정말 그날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축제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그런 광야에서 그 가란 그들의 목을 해갈해주는 그런 해갈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공허함을 아시는 것이죠. 축제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 아니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절기가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는 것 아니고, 절기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 모든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들의 목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으니까. 근데 정작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거의 한 100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초막절, 대표적인 절기들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제일들을 일주일 동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가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그 가람을 아셨기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왔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 여인도 물길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과 항상 연관되어진 것들로서 말씀하셔요. 빈들에서는 저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저 길가에 들풀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청각을 활용하시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죠.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진정한 가람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여인이 날마다 물길로 그 여인만 물길로 온 것은 아니겠지만 물길로 날아왔던 그것은 그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생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반복되어진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행복과 안족을 그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찾는 거죠. 혹시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정오 대낮에 물들어 오는 그 여인의 모습에 이제 사실 이제 비춰져서 보여준 것이었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수단과 그의 방법과 그의 노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그에게 소개하셨고,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받죠. 그리고 나서 그 생수를 그 받은 여인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가 사람들을 찾아 물동이 다 내던져 버리고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던져놓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모두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큰 풍성함들을 누리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의 배경들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가란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 물음을 던져야 되겠죠. 이 미스바 기도에 저녁에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과연 우리들 안에 주님께 주신 그 생수로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 가람들을 과연 해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람을 그분으로부터 해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어떤 행위들 자체가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접촉할 때,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이 땅이 그 어떤 곳으로부터 결코 공급받을 수 없는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과연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느냐 말이죠. 목마른 자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닌 곳에서 찾고 있진 않나. 마치 우물가에서 물 길러 갔던 그 여인처럼. 아니 그 여인만 그랬겠냔 말이죠. 초막절의 절기를 거나하게 정말 화려하게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모든 행위들을 쫓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가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가람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분께 오긴 왔는데 열심히 나 혼자서 내 우물 파고 있지 않은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며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생수가 아닌 우리들이 파서 찾아 먹는 그 간신히 입가심할 수 있는 정도의 물로서 연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냥 미루어 덮어두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소위 말해서 텐션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락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대단한 어떤 열매와 사람들의 시선과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락들이지만 그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있느니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오늘 그 생수를 성령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삶,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설교,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실력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주께서 약속하신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분께로 와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풍성함들을 내 안에서 혹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 저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 그 모든 이들이 그렇게 축제를 마무리하고 난 그때 주님께서 그 큰 소리를 외쳐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늘 그렇게 갈라졌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가 있었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갈릴리 출신인데 이번 주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조각난 지식, 그렇게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에서 난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모를 뿐이지. 내가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야라고 넌지시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안 믿었겠죠. 뭐 얘기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말씀들을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좀 보고 있지만 계속 그런 기도가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고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커먼 그 안대와 같은,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터웠던 그 장막들이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없겠는가. 그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등장하니까. 그래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 아예 죽이기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부류가 더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45절 46절에 보시면 아랫사람들이라고, 이게 세번역에서는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어제 말씀에 등장했었는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옵니다. 왜 그냥 왔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46절 보실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이 답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 변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차라리 변명으로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호의적인 사람도 회의적인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갔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사실 얘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적절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눈치 없이 이 성전 경비병들의 대답은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의 진심을 토로하죠. 이 말은 사실 그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위험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너희들도 그 사람의 말에 혹한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칫하면 예수님과 한 무리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발언을 그들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추종자냐? 아니요. 어찌 보면 이들은 그냥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명령을 받아서 그분에게 갔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났더니 그들 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겠죠. 그 변화로 나타난 그들의 마음의 변화들을 그 안에 담아두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 상황이, 자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모셔오러 간 사람이 아니라 잡으러 간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인데 그들의 대답은 친예수,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 성전 경비병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나는 그리스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은 선지자 같아 라고 얘기했던 호의적인 부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들과 이들과의 차이점은 그냥 그들은 그들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었던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관계였었죠. 그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모습은 나중에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것은 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돌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죠. 예수님과 독대했어요. 그리고 꽤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던 그들과는 사뭇 다르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돌아갔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51절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 동료들이죠. 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참 이 어감이 너무 뭐랄까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세번역은 조금 더 쉽게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 아니냐.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이 51절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17장 6절과 19장 15절에 있는 증언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분명하게 들어보지 않고서 사람들의 분위기나 그 직접적인 자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증언들을 두세 사람의 것을 듣지 않고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 안에 규정되어져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예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위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성전 경비병이 말했을 때 얘기했었던 그 분위기하고 사실 다르지 않아요. 오늘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너도 예수와 한패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는요. 세번역에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이게 얌전하게 점잖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너도 거기 한패 아니야? 성경을 좀 봐. 어디 성경에 갈릴리에서 그 얘기를 또 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니고데모는 이 사실 발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아까 그 성전 경비병들도 그랬겠지만 그들도 이 분위기를 몰라서 얘기한 것 아니고 니고데모도 눈치가 없어서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보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를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사건과 1년 전 사건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회원이 그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것에 있어서나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 그렇게 사실 흔쾌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후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것 그런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게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잘못 엮였다간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몰랐겠냔 말이에요. 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설명드렸던 수가성 여인이나 그 마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들로 보여지지 않고 니고데모는 그냥 슬그머니 사라졌고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났지만 오늘 그의 발언은 단지 그냥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넘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용기 있는 사람이냐?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한 것이 절대로 자연스럽거나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용기의 출처예요. 왜 성전 경비병들이 용기를 내어 그 말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었느냐? 아니잖아요. 양쪽 다 성전 경비병도 니고데모도 이 상황에서 예수의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극히 위험스러운 것이었어요. 이익을 보기 위한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용기. 그가 말한 것이지만 그 말은 행위의 믿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단지 그냥 밖으로 누설됐다,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되었을 때 책임져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분별될 수 없는 믿음의 책임들이 그 고백들을 통해서 분명히 져야 했던 상황들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얘기했을 때의 상황들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호의적인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선지자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들의 논쟁 속에서들 머물러 있었지, 그것이 예수의 편에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들 속에서 선언되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두 부류의 성전 경비병들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들의 이 발언은 믿음에 근거한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되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그 성전 경비병들의 미래도 어찌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용기의 출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는데 그 출처가 내가 이 용기를 내었을 때 어떤 이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 육신의 것들로부터 출발한 용기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험스러운 혹은 혼란스러운 모습들로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모습들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용기들은 사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손해볼 것들을 각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선언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그 삶을 바꿔내는 그 과정들로 인도되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정말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데 그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 어떤 불편함을 넘어서 내가 당하게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 그 두려움에 꼭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전 경비병들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니고데모 안에도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그 두려움에 그들이 갇혀 있지 않고 그 예수의 자락으로 한 발짝 갔을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자락들 속에서 그 결단의 자리들, 제가 오전에 어떤 그 글을 보다가 어디 의과대학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뭐 신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 한국 대선 안에는 신의 개입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그 이유는 이 대선의 자리는 하나님 그 신이 우리에게 올 곳이 맡겨놓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요지는 뭐냐면 잘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절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넉넉히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몫이다. 그 몫에 대한 결과,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지어야 할 그것이 영광이 되었던 아니면 수습이 되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그 칼럼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용기가, 그 내용들이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나의 좀 더 나은 것들을 위한 어떤 육신적 발현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용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고 그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 생각과 경험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이 바로 그 용기의 선을 넘어선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민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